어, 우리가 평소에 그 처음 가는 길 찾을 때 막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일종의 암묵적인 기대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쵸. 인공위성이 내 위치를 오차없이 정확히 짚어줄 거다. 이런 믿음이죠. 맞아요. 화면에서 딱 50m 앞 우회전 이렇게 안내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 지시를 거의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운전대를 꺾습니다. 내 감각이나 직감보다 그 기계가 가리키는 방향을 훨씬 더 신뢰하는 거죠. 기준점이 하나로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두가 같은 위성 신호를 받기 때문에 복잡한 교차로에서도 수백 대의 차가 막 엉키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외부의 명확한 기준점,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좌표가 있을 때 엄청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청취자님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에 4명의 가족이 타고 있는데 각자의 스마트폰에 깔린 내비게이션 앱이 전부 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니까요. 아빠의 앱은 직진이 북쪽이라 그러고 엄마의 앱은 좌회전이 북쪽이라고 막 우기고 심지어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의 기기마저 제각각 다른 길을 진리라고 안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평화롭던 차 안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화면을 믿고 엑셀을 밟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표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각기 다른 북쪽을 가리키는 혼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해볼 문헌들이 진단하고 있는 현대 기독교의 가장 뼈아픈 현주소입니다. 나침반이 있긴 한데 그 나침반들이 가리키는 절대 방위가 무너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길을 잃은 현대 종교. 구체적으로는 기독교의 정체성 혼란과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죠. 네. 우리 앞에는 그 길을 잃은 나침반, 영어로는 Biblical Realignment.pptx라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비롯해서 이 현상을 막 인식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해부하고 있는 심층 분석 텍스트들이 놓여 있습니다. 네, 아주 방대한 자료들이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문헌들이 담고 있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 역할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총치자님, 우리가 이 텍스트들을 들여다보는 이유는요. 거대한 역사를 가진 종교 시스템이 자신의 붕괴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어떤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뼈대를 세우고 있는지 그 구조 자체를 좀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사실 외부인의 시선에서 보면 기독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세계 최대의 종교 중 하나로 아주 견고해 보일 수 있거든요. 건물이 막 엄청 크고 교인도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들이 진단하는 내부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문헌은 현재의 기독교가 뚜렷하고 객관적인 단 하나의 표준을 상실했다고 탁 못 받고 시작하거든요. 와, 겉보기엔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데 정작 그 안에 선원들은 전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건 그 파편화의 수준입니다. 그냥 수백 수천 개의 교파로 쪼개져 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렇죠. 훨씬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죠. 맞아요. 대륙이나 국가 단위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장 작은 단위인 한 가정 내에서도 신앙의 방식과 진리를 규정하는 잣대가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다는 대목이 시선을 확 끕니다. 엄마가 믿는 방식 다르고 아빠가 기도하는 방식 다르고 또 자녀가 이해하는 신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건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자료가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표류의 증거입니다. 종교라는 건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지금은 마치 뷔페 식당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죠. 아, 뷔페 식당이요? 각자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담는? 네, 정확합니다. 문헌은 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의 주관적 사상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본래 이 거대한 배를 딱 고정시켜주던 성경이라는 절대 불변의 닻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닻을 끊고 그럼 뭘 내린 거죠? 그 자리에 인간 개개인의 교육 수준이나 철학, 개인적인 감정, 아니면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이라는 아주 주관적인 닻을 내리려고 하니 배가 이리저리 떠밀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와, 배를 고정시키는 낯은 당연히 하나여야 하는데 선원들이 각자 자기 호주머니에서 막 조약돌만한 닻을 꺼내서 바다에 던지고 있는 격이네요. 맞아요. 그 조약돌로는 절대 배를 멈출 수가 없죠. 자, 그럼 여기서 필연적으로 이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이 문헌들이 말하는 그 유일하고 절대적인 불변의 잣대라는 건 대체 어떻게 성립되는 걸까?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내 철학이 절대 진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료는 종교의 구조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선 세상의 모든 종교를 기원과 방향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철학적 종교와 계시적 종교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철학적 종교는 출발점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요? 신이 아니고요. 네, 인간이 생존의 두려움이나 어떤 자연의 위협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초월적인 대상을 상상하고 거기에 빌거나 아니면 인간 스스로 막 깊은 사색과 수행을 통해 우주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방식입니다. 방향성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형태를 가지죠. 아, 우리가 흔히 아는 원시적인 무속신앙이나 해탈의 목적으로 하는 이치 종교들이 다 여기에 속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계시적 종교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네, 인간의 경험이나 사색으로 도저히 신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조주가 스스로의 뜻과 진리를 인간에게 직접 드러내 보여줬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거든요. 기독교가 바로 이 계시적 종교에 속한다는 것이 문헌의 아주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아, 계시라는 단어 자체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기독교 내부를 바라보는 이 자료의 그 매서운 시선이거든요. 기독교 안에도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주장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자료의 아주 독특한 통찰이죠.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성경적 기독교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적 기독교입니다. 근데 자료는 이 이성적 기독교를 향해 막 거의 사이비나 유사 종교에 가깝다고 엄청나게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네,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순간 겉모습만 기독교일 뿐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한 그 철학적 종교로 완전히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문헌의 가장 뼈대가 되는 진리의 사분면이라는 인식론적 분석입니다. 아, 진리의 잡은 면. 저 이거 보고 진짜 감탄했거든요. 이 사분면은 인간이 무언가를 진리라고 믿게 되는 과정을 주관과 객관, 그리고 가변과 불변의 축으로 나눈 상당히 치밀한 철학적 틀입니다. 네, 한번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주관적 진리의 영역을 보죠. 첫 번째는 주관적 경험론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겪는 어떤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건데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것만이 진짜라고 믿는 태도죠. 아, 그니까 내가 겪었으니까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거네요. 그건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막 독성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죠. 두 번째는 주관적 관념론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머릿속으로 아주 거대하고 추상적인 사색을 펼치는 겁니다. 철학자들처럼요? 네, 우주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끝없이 생각하지만 결국 내 머릿속에 그 논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이 되기 쉽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동의하기 어렵지 않아요. 청취자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개인의 경험이나 혼자만의 생각은 당연히 주관적이니까요. 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4분면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평소에 가장 확고하게 믿고 있는 객관적 진리의 영역을 탁 건드릴 때 나오더라고요. 문헌은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굳게 믿는 과학적 상식이나 시대의 보편적 윤리를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부르면서 사실 이것도 진짜 객관적인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이 구분이 좀 충격적이죠. 보통 사람들은 다수가 동의하고 막 증명된 과학적 상식은 완벽한 객관적 진리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과학인데. 하지만 이 자료는 그것마저도 시대적이고 보편적인 주관에 불과하다고 일축해버립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예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어떤 거죠? 과거 유교 문화권에서는 여필종부, 즉 여자가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사상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당대의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 이치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의 모든 법과 제도가 다 그 상식 위에서 돌아갔죠. 와, 지금 들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게 완벽한 진리이자 상식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서양의 사상이 유입되고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 당시의 객관적 진리는 남녀 동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진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즉, 인간이 합의해서 만든 철학이나 이성, 심지어 과학적인 상식조차도 결국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 여건이나 집단지성의 수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상대적인 잣대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 생각해보면 과학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막 과거에는 천동설이 가장 객관적인 진리였고 뉴턴의 물리학이 우주의 절대 법칙인 줄 알았지만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그 틀이 와장창 깨졌잖아요. 네, 완벽한 예시네요. 이 자료는 결국 인간의 이성이라는 도구 자체가 시대에 따라 계속 패치가 필요한 불안정한 운영체제 시스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변적인 이성 위에 세워진 종교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분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공간의 제약이나 인간의식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명제가 존재한다는 객관적 계시론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불변의 절대 잣대라는 거죠. 아, 이게 아까 그 이성적 기독교를 철학적 종교라고 비판했던 이유와 딱 맞닿아 있군요. 문헌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인간의 이성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고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결함투성이인 인간의 머리로 감히 창조주의 완벽한 계시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코미디라는 거네요. 고장난 줄자로 완벽한 직선을 재려고 낑낑대는 꼴이니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무능한 이성으로 계시를 막 난도질하니까 교파가 수백 개로 쪼개지고 각자 자기 나침반이 맞다고 논리를 내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파편화가. 네, 결국 성경적 기독교가 되려면 그 타락한 이성을 완전히 버리고 특별 계시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납해야 한다는 철저한 항복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 여기서부터가 정말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진단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의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존재하는데 왜 지금의 기독교는 닻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을까? 역사의 흐름을 봐야죠. 네, 이 자료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 세 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합니다. 병리적 현상이라고까지 세게 표현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병이 바로 무속신앙화, 영문으로는 샤머니제이션입니다. 네, 기독교가 겉옷만 번지르르하게 입었지 속은 무당의 풍속과 완전히 같아졌다는 아주 매서운 비판입니다. 원래 이 계시 종교의 본질은요, 성경을 통해 창조주가 어떤 존재인지 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아주 바른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지식이요? 네, 그 지식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죠. 하지만 무속화된 신앙은 그런 지식에는 전혀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바라는 걸 얻어내는 기술로 전락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이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이 그저 내가 지극정성을 바치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바치면 그 대가로 현세적인 위협을 딱 막아주고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줄 거라는 맹목적인 기복주의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신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거래 현장이 되어버린 거죠. 와, 교회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막 부르고 있지만 그 작동하는 내면의 메커니즘을 싹 들여다보면 동네 어디 성황당에서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원시 동교랑 단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네요. 네, 껍데기만 다를 뿐이죠. 이건 정말 기독교 내부를 향한 엄청나게 아픈 팩트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병을 볼까요? 바로 신비주의화, 미스티시즘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헌은 신비를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복음적 신비와 세속적 신비죠. 어떻게 다른가요? 복음적 신비는 창조주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를 이끌어온 그 과정 자체를 텍스트로 깨닫고 깊은 경외감을 느끼는 건강한 신비입니다. 이건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아하. 반면에 세속적 신비는 그런 텍스트의 깨달음 대신에 개인의 말초적이고 기괴한 사적 체험에 완전히 중독되는 현상입니다.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상을 본다거나 이상한 방언을 막 터트린다거나 집회 중에 몸을 부르르 떨고 쓰러지는 물리적인 현상에 집착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록된 계시라는 든든한 반석을 딱 놔두고 개인의 감각기관이 만들어내는 일시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황홀경을 진짜 진리라고 맹신하는 병입니다. 결국 이것도 앞서 말한 그 주관적 경험론에 갇혀서 진짜 객관적 표준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분석이죠.
어떻게 보면 텍스트를 진지하게 읽고 이성적으로 소화하는 건 되게 고통스럽고 지루한 과정이니까 즉각적인 도파민을 팍팍 주는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도피해버리는 현상 같기도 합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질병입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보다 이 세 번째 진단이 가장 충격적이고 파격적인데요. 문헌은 이 모든 위기의 근원적 토양,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를 망친 가장 큰 병으로 다름 아닌 인본주의화, 휴머니즘을 지목합니다. 이걸 뒤집힌 피라미드 질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인본주의, 즉 인간 중심의 사상이 왜 질병인가? 이 문헌의 철학적 토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문헌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궁극의 대조표로 세워놓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지점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궁극적으로 내 삶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인간이 종교를 통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상세계를 꿈꾸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기본권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근데 이 문헌에서는 나의 행복을 바라는 그 인본주의적 태도를 왜 종교를 타락시키는 치명적인 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좀 억울하지 않나요? 하하. 바로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본능이 이 계시 종교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자료의 논리를 아주 엄밀하게 따라가 보면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최종 목적지는 결코 인간의 행복이나 유토피아 건설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철저하게 창조주가 계획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에 인간이 순종하여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된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하도록 처음부터 세팅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뒤집힌 피라미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원래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창조주의 뜻과 영광이 딱 있고 그 아래에 인간의 삶이 놓여야 정상적인 질서라는 거죠. 아, 베이스 캠프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자율성을 앞세우는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내 행복, 내 평안, 내 구원이 꼭대기로 슥 올라가 버렸어요. 아하, 그렇게 되면 창조주는 그저 내 행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 동원되는 유능한 비서나 아니면 동전을 넣으면 축복을 툭 뱉어내는 자판기로 전락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아무리 겉으로는 아주 정통교회의 간판을 번듯하게 달고 있어도 그 안에서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공로, 인간의 감정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네요. 네, 역사의 주인이 쫓겨나고 인간이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한 유사 종교,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 무언가로 변질된다는 아주 엄격한 진단입니다. 물론 올바른 신본주의 질서 안에 머물 때 인간에게 어떤 평안이나 기쁨이 주어질 수는 있겠죠. 네, 부수적으로요.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결과물이지 결코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자료의 단단한 뼈대입니다. 와, 진짜 무속화로 목적이 변질되고 신비주의로 방법론이 오염되고 인본주의로 그 존재의 질서마저 완전히 뒤집혀버렸다. 정말 서늘할 정도로 날카롭고 철저한 자기객관하네요. 네, 뼈를 때리는 분석이죠. 자, 이렇게 아프고 처절한 진단이 다 끝났습니다. 길을 잃고 표류하는 거대한 별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이 자료들은 과연 어떤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결론은 사실 우리가 살펴본 진단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문헌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떠받치고 있던 주관적 욕망의 기둥들, 즉 무속, 신비, 인본주의라는 그 썩은 기둥들을 미련 없이 완전히 철거하라는 겁니다. 어설픈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폭파 수준의 철거를 요구하는군요. 네,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며 막 흔들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시대적 철학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시공간을 초월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객관적 계시, 즉 성경의 절대 진리라는 반석 위에 다시 신앙의 닻을 아주 깊게 내리라는 겁니다. 아, 닻을 하나로 통일해라. 그렇죠. 문헌은 에베소서나 디모데후서 같은 텍스트들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안에 담긴 창세전부터 계획된 뜻이나
텍스트 자체의 완벽성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이 기독교의 정체성 혼란을 끊을 수 있다고 단호하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깊고 방대한 이야기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저 낡은 종교 내의 복잡한 신앙 논쟁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유무를 다 떠나서 오늘 이 문헌들이 펼쳐낸 논리의 전개 과정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취자님들에게 묵직한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네,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금 우리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른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절대 진리 같은 건 없고 너의 진리도 맞고 나의 진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상대주의가 가장 세련되고 성숙한 태도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각자의 진리들이 막 충돌하면서 결국 심리적인 표류와 사회적 파편화를 겪고 있는 것도 현대사회의 뼈아픈 특징이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거대한 종교 시스템이 시대와 적당히 타협하는 대신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단 하나의 잣대를 사수하기 위해 어떻게 내부의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고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치열하게 논리적 뼈대를 세우고 있는지 엿보는 것, 그것 자체로 엄청난 지적 자극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턱부리치게 되는 근원적인 모순 하나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모순이죠? 자료가 정말 치열하게 방어하는 논리처럼 인간의 이성이나 문화적 한계를 완전히 초월한 단 하나의 완벽하고 객관적인 진리의 텍스트가 존재한다고 100번 양보해서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어디엔가 완벽한 원본 소스 코드가 딱 있다고 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경험과 타락한 한계에 영원히 갇혀 있다는 그 인간이 아무리 그 객관적인 텍스트를 겸허하게 읽고 수용한다 한들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이나 시대적 편견을 0%로 완벽하게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은 아닐까요? 절대적인 텍스트가 있다 해도 결국 그것을 읽어내는 주체가 불완전한 인간인 이상 과연 인간은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